122일 만이라고 하죠. 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촉발됐던 한국 내 비상 상황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긴장감이 감돌았고 또 우리 교우들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상황을 통해서 유익한 게 있다면 어떤 분은 80년대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죽었는데요. 그런 참상을 겪어보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이 헌법의 중요성이 뭔지,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었던 큰 유익이 하나 있었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것이라서 혹시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내전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인데 문제는 그런 잘못된 판단이 났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상대로 빠른 속도로 탄핵이 통과되고 바뀌었다면 그런 생각 안 했을 텐데 예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대처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거죠. 보네포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히틀러를 암살하는 암살단에 들어가서 사람 죽이겠다고 목사가 가담했잖아요.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겠지만 후대에선 그 부분에서 평가를 할 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막 이렇게 시위를 하면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데 특별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교회가 하자고 결의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보일 거냐는 것이죠. 복음이 사회와 격리되고 한국에 살고 있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탄핵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서 펼쳐갈 것인가. 이 말이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로 이번에 다가오게 됐습니다. 도전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됨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죠.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확장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제가 램스 훈련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 총체적인 복음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썼는데 좀 어렵습니다, 책이. 하지만 이 책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나하나 한 문장씩 새기고 읽어가면서 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좀 총체적인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다면 선교라고 하는 부분이 좀 분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하나 되어서 시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 교우들과 나눠가야겠다 싶더라고요. 꼭 램스 훈련 그 제도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끼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분들도 이제 제안하는 거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0일 안에 이제 대통령을 새로 뽑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비슷할 텐데 최근 3-4번의 대통령을 경험하면서 사람 지도자에 대한 한계를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대치도 많이 낮아졌어요. 대통령에 실린 과도한 기대감, 이상적인 마음들이 내려놓아지는 긍정적 측면이 좀 있습니다. 트럼프도 그렇고요. 반면 부정적 측면이 있다면 이 실망감 때문에 이 권위자에 대한 반감, 가볍게 느껴지는 것들, 정치적인 혐오, 부정적인 측면이 큽니다. 그거를 이제 조장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한국인으로 살면서 천국 시민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걸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과 예수의 제자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한국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로마 시대의 교회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로마 시대를 살았던 초기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그 시절을 살았을까? 그 시절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로마와의 관계는 어떠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18장, 19장 이 두 본문은 그러한 배경과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고 적용하면 참 좋은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시잖아요. 그 직전에 하신 말씀들이 18장,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얻고 또 적용도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우리 교회는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시대적 시각도 필요합니다. 우리 시각을 좀 깨웠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런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 하는 것들이 일어났고,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는 것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대적인 문제와 공간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러고 볼 때 로마 시대의 교회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초기 교회 교회하고 동일한 교회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로서 어떻게 그 시절을 살았는가를 묵상하는 것은 이 시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교회 공동체, 이 땅에 교회가 존재될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도 깨워서 생각하고 추구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그것을 얻을까요? 당시 초기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지 얼마 안 됐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때라서 역동적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누가가 이 말씀 기록해 놓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나면 예수님은 세상에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를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말씀도 하셨어요. 왜 말하는 겁니까? 이제 내가 없어지면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교회가 될 그 제자 공동체와 이 생겨날 교회 공동체가, 남겨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제사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꼭 유언 같은 메시지예요, 진짜로. 그 시점을 잘 파악해 보면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곱씹어야 될 문제인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열 문화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어제 말씀이 열 문화 비유였잖아요. 10사람을 불러서 한 문화씩 다 나눠주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자세여야 되는가도 말한 거죠.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18장, 19장, 오늘 설교는 물론이고 다시 한번 좀 다시 숙고하시면서 적용되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말씀은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표현을 천천히 보면 12제자를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오라고, 그리고 앉으라고, 그러니까 엄중한 뭔가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 12제자 12라는 숫자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예수를 판 유다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유다가 이탈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세 번역이 곁에 불러놓으시고 말씀하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주 의미심장하죠. 특별히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이 제자들만 들을 수 있는 말을 던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흥분됐을까 하는 거예요. 왜 흥분됐을까요?
한번 보세요. 28절부터 30절까지 그 바로 윗본문 있죠.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서 여러 겁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흥분이 안 되겠습니까? 모든 걸 버렸잖아요. 예수를 따라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나름의 보상이 약속됐고 기대됩니다. 30절에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거라 이 세상에서라고 말했거든요.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제자들의 욕망이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우리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에 지지율도 올라가고 얼마나 흥분됩니까? 확실한 보상이 약속됐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고 예수를 따르겠다며 의지를 불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그 뒤에 알려주죠. 동상이몽이라고 아시죠? 같은 잠자리에서 자고 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다른 꿈과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는 있는데 기대가 달랐어요.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질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곁에 와 있는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묵상돼요. 그들이 일그러져가는 얼굴들이 상상되고 뭔가 침울해지는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소리는 듣긴 듣는데 그 말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인자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연결시키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 제자들이 묵상되는데 이 묵상의 포인트를 좀 바꿔보시고 관점을 바꿔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심경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바로 제자들 묵상으로 연결되는데, 자, 예수님 측면에서 봅시다. 자신을 팔게 될 유다가 여기 앉아 있고요. 자기를 적극적으로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가 여기 앉아 있고요. 다 떠나갈 제자들을 한 사람씩 얼굴을 보면서 이 말씀 하고 계십니다. 이제 자신이 걸어가면서 겪게 될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죠?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될 겁니까? 심판에 넘겨지겠죠. 조롱을 받겠죠. 모욕을 당할 겁니다. 침뱉음을 당할 것입니다. 주먹으로 얻어맞잖아요. 채찍으로 맞으시는데 이 채찍으로 맞았다는 것도 그냥 채찍이 아닌 거 아시죠? 예, 이 채찍의 끝에 쇠가 달려 있어서 맞는 순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이라는 걸 다 압니다. 우리는 한글 성경을 읽고 있지만 당시 문화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엄령에 대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계엄령을 준비하지 않냐고 계속 국회에서 말했을 때 모두가 민주당이 너무 오버한다고 다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뭐 그렇게까지.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전 국민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냥 오버한다, 위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동상이몽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동상이몽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홀로 걸어가셔야 되는, 그렇죠? 이 제자들은 모두 이 길을 같이 걷지 않을 것을 알면서 나 혼자 걸어갈 것을 알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꾸 우리는 신이라고 여기지만 사람이거든요. 인자라고 그래서 말한 거예요. 사람으로서 당하시고 걸으신 고난과 수치와 모욕의 걸음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서 당하신 그 수치와 모욕, 고난의 길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쉽죠? 이 조롱과 비난과 모욕과 침뱉음,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내게 주어질 것을 예상한다면 과연 나는 그 길을 한 발자국이라도 걸어올 수 있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순간부터 펼쳐질 내 앞에 있는 모든 예상되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을 걷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어요. 누가 나한테 침을 탁 뱉는다.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 어구를 떠나서 이거는 너무나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당해야 되나라고 힘들어할 텐데 사실은 알고 그 길을 걷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의 이 걸음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들은 다 도망갈 텐데, 그들은 이 길을 같이 걷지 않을 건데 뭐 알아달라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너희들 다 알아, 나 안 따라올 거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안 했거든요. 나는 걷겠다. 근데 주어가 뭔지 압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 같이 걷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 길을 걸을 것이다. 사인이 있죠.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동일합니다. 저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알고 걸어가셨다. 구경꾼이 아니라 그 길을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 길을 알고도 걸으셨는지, 왜 그 길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하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그 길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을까? 왜 그 길을 걸으셔야 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잘못한 적이 없거든요. 침뱉음을 당할 이유도 없었고요. 모욕을 당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압니까? 왜 그런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바로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배반할, 버리고 도망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알고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님이 알려주신 그 길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알고도 걸으신 그 걸음을 알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정성이 필요해요. 알고 싶다. 도대체 이 사람은 뭐지? 무엇을 해서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이 길을 왜 걸으신 것일까?
철저하게 온몸으로 하나하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당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냥 기록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잖아요. 진짜 사람 예수는 것을 하나하나 다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다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도 걸으신 그 예수님을 알아가겠다.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인데요. 금식을 작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써 곡기를 끊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더 생각하고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한 끼를 할 수도 있고 두 끼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겠다는 우리의 노력과 정성이 나를 즐겁게 하는 핸드폰을 끄고 유튜브를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혼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길을 걷기도 하고 눈을 감고 생각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전혀 내가 관계하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고 학교 안에 이제 우리 민경일 집사님 계시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분들에게 뭔가 표현해 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한 14일 2주간의 기간 동안에 다른 이들은 좀 신경 쓰지 마시고 나와 예수님 사이에서 나는 좀 주님을 알고 싶다. 알고도 걸어가신 찜뱉음을 당하는 그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서 그 친밀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누리고 싶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싶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주님이 해주신 말씀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예배 마치면 목장으로 좀 모이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알길 원하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 34절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3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세 개의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개역성경입니다. 세 번역은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두 번째, 왜 그러냐? 그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문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도 깨닫지 못했을까? 이게 이제 제 첫 질문이었어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조금도?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들었단 말일까?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인자라는 주어를 사용해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것인데 근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된다고? 진짜 몰랐나 봐요. 하나도 못 깨달았다잖아요. 그들의 반응이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정말 그런 거예요. 반응이 그들이 몰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반응이었죠?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안 물어요. 그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이게 안 묻잖아요. 넘겨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욕은 뭐고요? 침뱉음은 또 뭡니까? 채찍은 또 뭡니까? 누가 죽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도 안 물었어요. 수없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문을 갖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말 자체가 하나도 안 들린 거예요. 아무도 묻지 않았다. 왜 안 들렸을까? 왜 깨닫지 못했을까?
이 두 번째 써 있죠. 그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감추었기 때문이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왜 감추셨지? 왜 감추었다는 얘기지? 주어가 중요한데요. 감추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감춘 겁니까? 제자들이 감추었는 건가요? 네. 예수님은 다 알려줬잖아요. 예수님이 감춘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감추인 거죠.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위에 보면 소제목 있죠? 3번째 말씀하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3번이나 여러 번에 걸쳐서 다 말했어요. 알려주시고. 근데 3번이나 말했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3번째는 아주 그냥 의미심장하게 불러가지고 조용한 가운데 유서를 남기듯이 말했는데도 안 들렸어요. 결국 제자들 스스로가 감춘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들의 동상이몽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못 듣게 막은 겁니다. 제자의 걸음에서 가장 경계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번 탄핵 사건을 기도하면서 그 부분에서 한 발짝 물러서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만일 이것이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님 뜻이다.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그 길을 걷지 않고 도망갈 것이냐는 물음인 거죠. 왜 그들은 도망갔습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다 알려줬는데, 우리에게도 다 알려줬는데 너희들이 걷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고난의 길이야. 이제 앞으로 너의 인생에 있어서 탄탄대로가 아니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근데 우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 길을 걷는 것에서 주저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똑같죠.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이 전혀 들리지 않은 이유가, 이 원리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이 필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면 끝날 텐데 세 번째 문장이 되게 주목되는데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였다만 말하면 되는데 왜 마지막에 알지 못했다는 기록이 남겨졌을까 하는 거예요. 이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야다, 찬양한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제자들이 목소리도 들었고 다 알잖아요. 우리도 다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걸은 거 알아요. 근데 이 알은 그런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박일남 집사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박일남 집사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옆에 함께 사시는 분일 텐데 그분은 박 집사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겠죠.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다니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말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알지 못했다고. 여기서 이제 거꾸로 저도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잘 아는 건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은 반대로 묵상하면 뜻이 풀려버려요.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알았다면 이 말이 돼요.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어떤 길을 걸었을까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몰랐다는 것을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했다. 알았다면 그랬겠느냐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피그러지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근데 결국 알의 문제입니다. 관계적인 알의 문제예요.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거절하고 떠났다는 말이고, 반면에 말씀을 알았다면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었겠죠. 이 말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게 된다면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함께 걷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면 그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 제자의 길을 그만 걷겠죠. 고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은 당연히 예고되어 있다고 했으면 알려줬거든요. 그때 말을 못 알아들은 거고 듣지를 못한 거예요. 왜요? 다른 기대와 소망을 갖고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놀라운 사람이 등장하죠. 눈먼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들어갈 때 길가에서 구걸했던 이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의 이해하지 못하는, 뭘 이해라고 하죠. 그런 상황에 뒷본문을 딱 붙였어요. 비교시키는 거예요. 35절부터 43절까지 예수님이 여리고성 지나갈 때 일화를 붙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이라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죠. 그냥 지나치죠. 관계하지 않잖아요. 그가 언제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상당한 세월 동안 그랬겠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수빈아, 몸이 힘들어. 여러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빛이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에게 뭐도 없냐면 어둠도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빛도 없고 어둠도 없습니다. 모두 상상 속에 존재하는 개념일 뿐이에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빛을 알고 있고 어둠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몰라요. 빛이 뭔지, 어둠이 뭔지. 여러분, 우리도 빛을 알고 어둠을 알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잘 알고 있는 걸까? 내가 빛을 알고 있는 건가? 내가 어둠을 알고 있는 건가? 의문을 제기하는 본문이에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만 해오던 사람이, 전 이 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세상에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죄인들이 회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귀로 들었어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사야의 그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근데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먼 사람은 갑자기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입틀막을 시도하는 거예요. 네. Be quiet!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뭐를 안다고? 너는 알지 못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알지 못합니까? 죄인이라서. 여러분, 그렇게 병자들은 죄져서 그런다고 생각했거든요.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죄인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지만 누가복음 역설적으로 죄인들만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크게 소리 질렀다. Be shouted all the more. 더 크게. shouted, 외쳤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제지를 거부하고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는 왜 소리 질렀을까? 이게 제 묵상입니다. 도대체 왜 소리를 질렀을까? 예수를 통해서 눈을 뜨기 위한 절박함일까? 예수님이 나를 눈을 뜰어줄 뿐이니까 뭐 그렇죠. 분명히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뿐일까? 눈 뜨기 위해서뿐일까? 왜 소리 질렀을까? 눈먼 사람은 예수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나사렛 사람 예수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구약 예언자들의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잖아요. 4장 16절. 우리도 설교 때 나눴던 본문인데요. 16절에서 2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살펴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고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일부러 찾았죠. 주님의 영이,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20절. 예수께서 두 마리를 말아서 시중 듣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22절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모두가 감탄한 거예요. 와, 진짜 끝내준다. 설교 너무 잘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내가 아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 것 같네? 뭐지? 말씀에 대한 감탄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앞을 보지 못했던 이분은 이 누가복음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언했던 이 말씀이 회자되어 자기에게 들릴 때 그 말씀을 듣고 감탄하고 예수를 평가한 게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본 적도 없고 그가 행한 기적을 경험한 적도 없고 오병이어를 먹은 적도 없는 그가 듣기만 해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왜 소리쳤습니까? 왜 소리쳤어요? 왜 소리쳤습니까?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거죠. 창세 이후로 눈먼 자가 눈을 뜬 적이 없다. 요한복음에 써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걸 왜 의심을 갖고 왜 이걸 안 믿지? 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워 조용히 할 때 이분은 뭘 외친 거예요? 하나님! 하고 외친 거예요.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 하나님 그러면은 미친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빛도 모르고 어둠도 모르는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알려면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과 관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4장을 굳이 괜히 읽은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자들에 대한 선언도 돼요. 이거를 여러분 나의 사명 선언문처럼 읽으셔도 좋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그 말씀도 사명 선언문이 될 수 있지만 이 누가복음 4장 18, 19절 이 말씀이 나의 사명 선언문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도 사람인데 성령이 오심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까? 이 일을 하라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유일한 구원자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다. 모든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를 보게 하실 분이다. 눈먼 사람은 지금이 바로 예배해야 할 때임을 안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의 반응이 예배예요. 야다가 뭐예요? 야다.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는 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소리를 친 거예요. 저분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셔! 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린 거예요.
그 다음 자세는 뭡니까?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죠. 마땅히 드려야 될 자세 뭐예요? 제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길 위에서 예배를 한 거예요. 그 길거리에서 그냥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거면 길 위에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따라 나섭니다. 그 길가에서. 길가에서란 말이 뭐예요? 지금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아는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말씀을 아는 자는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걷고 못 알아들으면 못 걷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길 위에서 제자가 됐던 이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무식한 모두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말씀을 믿고 알게 됐고요. 그 믿음은 그의 외침으로, 소리침으로 증명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세리들입니까? 세리장 삭개오입니까? 죄인들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입니까? 네.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과 어둠을 알고 예수의 말을 듣고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고 만나를 먹었던 제자들,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 대신 파송받아서 귀신도 떠나보내고 병도 치유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 다 아는 거 아닐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다 해도 아는 것으로 끝나요. 반응이 안 일어난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길가에서 예배할 수 없고 길가에서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걸 좀 세상 말로는 미쳤다고 말하는 거고 영적인 용어로 보면 그는 회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미쳤잖아요. 자기 재산을 반을 다 나눠주고 남은 재산도 4배나 갚아버리면 돈이 제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쳐버리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알게 됐거든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립니다. 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편에 보면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길 위에서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길 위에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눈을 떴기 때문에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빛과 어둠, 이 구분되는 이 새롭게 보게 된 이 세상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거 뭐라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신비예요.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지금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다시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으셨냐? 희롱을 당한다, 능욕을 당한다, 침뱉음을 당한다, 채찍에 맞아 쓰러진다, 결국엔 죽는 거다. 내가 아니라 너희들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깨달았는가? 알고 있는가? 예수님의 길을 안다면 나는 이 길이 내 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뚜벅뚜벅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내가 바라는 기대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우리가 기대하는 길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걸어간 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기가 어려운 정도로 못 걸어갑니다. 제자들처럼 못 걸어갑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누가 이 길을 선뜻 따라 나섰다고 하겠습니까? 가족의 반대가 있죠. 신학교 간다고 하면 제일 먼저 반대하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선교사 나간다고 하면 제일 먼저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네. 가족들의 반대도 있고, 그다음 사회적 비난도 있습니다.
조롱도 있고요. 교회라는 것들이 막 이러면서 엄청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게 엄청 두렵잖아요. 그죠? 부모님의 반대, 사회적 비난. 근데 좀 더 나가면 나한테 침 뱉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내게 채찍도 가요. 막. 욕을 하고요.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왕따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길가에 구걸하던 그 사람은 망설임이 없었어요. 제지하고 무시하는 제자들과 달리 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외마디 외침이라면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당신의 자비를 나에게. 그 은혜가 아니면 나란 존재는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그가 아는 말씀, 그가 듣고 확신한 말씀, 그 말씀이 그에게 제자의 길을 걷게 한 줄 믿습니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결연한 의지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베드로처럼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예수 배반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그 알미, 예수님과 하나됨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더라도 묵묵히 하나하나 다 감당했던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막 메스 꽂고 막 토하면서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가만히 계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다고 말했거든요. 몰라서.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나를 몰라서, 부모님이 주님을 몰라서,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비난하는 것, 나를 왕따시키는 것도 몰라서 그런 거지. 우리가 묵상했던 그 삭개오가 그렇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가장 간절한 내적 갈망을 아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첫 마디가 이 말이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삶이 사람으로서 사회적인 배제와 혐오의 대상이었고 그에겐 인간 대접, 사람 대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를 짐승처럼 여겼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친구로 사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속에는 뭐예요? 나도 인간이고 싶다. 나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말을 누군가 들어줬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내적인 갈망을 아시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아들 삭개오를 찾아서 하늘의 큰형님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둘째가 집 밖을 나가서 몇 년이 되었는데도 큰아들은 둘째 아들 찾을 생각 안 하지 않아. 아버지는 매일마다 나가서 둘째 아들 돌아오기만 그렇게 기다리는 걸 뻔히 아는 이 큰아들은 무슨 생각이 잡혀요? 아버지는 바보야. 그만 포기하시죠. 오늘도 나갑니까?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처음으로 사람 대접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니네 집에서 잘 거야. 같이 밥 먹을 거야. 그의 말을 들어주셨어요. 잃어버렸던 아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잠을 잤습니다. 그를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 초청해 준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잖아요.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 삭개오가 자신의 최고의 가치였던 그 재물을 모두 다 내려놓게 되는, 그것은 결연한 의지로 된 게 아니라 주님을 알았고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